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2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아들입니다. 영화 중에 이런 영화가 있죠. 피블의 모험. 피블이라는 이 생쥐는 이민자로 가득한 배에 올라탄 생쥐입니다. 폭풍이 몰아치던 날 배에 휩쓸려 나가 아버지를 찾아다니는 이야기죠. 또 니모를 찾아서라는 영화는 말린이라는 이름의 물고기가 자신의 말을 거역하고 도망간, 그래서 잠수부에게 잡혀버린 아들을 찾아 떠나는, 니모를 찾아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나홀로 집에라는 영화는 가족이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케빈이 혼자 가족과 떨어져 후회하게 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리암 니슨의 주연의 영화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테이크는 여행을 갔다가 잡혀버린 딸을 되찾기 위해서 떠나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자녀를 잃었다가 다시 되찾는 이야기, 그리고 멸망하던 일을 성취하는 이야기 등 우리에게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큰 마음의 감동이 되곤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등장하죠. 아주 감동적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잃은 두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죄악된 인간의 모습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모습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세 가지 비유, 즉 잃어버린 양 비유, 잃어버린 동전 비유, 잃어버린 아들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는 극적으로 드러나는 이야기를 설명하기에 아주 좋은 상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잃어버린 두 아들에 대한 비유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악명 높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으며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얘기에 수군거렸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러자 예수님이 아무런 설명 없이 이 세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는데, 특히 오늘 등장하는 이 세 번째 이야기는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아버지이시며 예수님께 대적하는 자들은 화난 아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예수님이 당시 문화에서 아버지가 죽으면 당시의 그 아들들은 자신의 아버지의 재산과 소유를 상당하게 다 물려받았어요. 대부분 다 물려받고 나누어서 공평하게 물려받았죠.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는 작은 아들이 유산이 너무 빨리 달라고 요구함으로 시작됩니다. 오늘날로 치면 10대의 한 소년이 아버지에 다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머지 재산을 나에게 줘.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말이죠. 이는 아버지가 죽기 전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라는 아들의 모습이며 아버지와의 관계는 무진장 다 무너져 버리는 아주 처참한 대목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다 무너져도 좋으니 당장 아버지의 유산을 갖고 싶었던 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아버지가 이 이야기를 들어줬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작은 아들에게만 유산을 줬을까요? 아닙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 모두에게 유산을 미리 나누어 줬습니다. 이때 맏아들로서 큰 아들의 역할을 했어야 됐는데 아버지와 작은 아들 사이에서 이 갈등을 중재의 여자의 역할을 잘했더라면 아버지는 공개적인 망신을 당연히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맏아들은 이 가족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한 노력은 하지도 않은 채 조용히 자신의 이익만을 챙겨나갔죠. 바로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고자 애를 쓰지도 않았으며 동생의 행동을 꾸짖으려고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유산을 챙긴 맏아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는 침묵으로 묵부답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잃어버린 사람을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유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공개적으로 반항하며 사람들로부터 대놓고 죄를 짓는 작은 아들입니다. 원하는 것은 많으나 해야 할 일들을 행하지 않고 죄악된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나에게 줄 수 있는 건 다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과는 동행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은 아름다운 피조물, 섭리하는 사회 질서 등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의 관계를 깨고 희생하면서까지 아버지의 재산만을 원한 작은 아들처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고 복만 누리고자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누리면서 창조주를 무시하는 것과 같은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둘째 유형은 죄인인지 아닌지 구별되기 매우 어려운 맏아들입니다. 맏아들은 하나님과 가까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먼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면서도 자기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거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버지나 형제에게는 관심이 하나도 없고 오로지 자기 자신이 그 상황에서 얻을 것, 이익에만 눈멀어 있는 자들을 표현하여 맏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에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현금으로 바꿔버리고 나아가 버립니다. 막내 아들은 그렇게 돼버리죠. 돈과 시간을 방탕하게 사용할 뿐 탕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방인들을 위해 일할 뿐 아니라 동물 중에서도 유대인들이 제일 더럽게 여기는 돼지를 먹이는 일까지 하게 되는 인물이 되어버립니다. 이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분명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우, 이 이야기는 기겁을 해야 될 만한 이야기라고 말이죠. 그러나 이보다 더 압권인 것은 탕자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장면에 있습니다. 아직 거리가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작은 아들을 단 한 번만에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작은 아들을 보일만한 큰 길로 걸어온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아들을 살피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당장 뛰어나가는 모습에서 드러나죠. 작은 아들은 가족의 이름과 명예를 실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 또한 탕진했습니다. 작은 아들의 어리석은 선택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사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동 문화권에서 다 큰 어른이 달린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이야기로 여겨졌습니다. 허나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들의 시선 따위는 말이죠. 아들은 이에 자신의 죄가 단순히 재산의 낭비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잘 알았습니다. 깨어진 관계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아버지가 한량없는 사랑 덕분에 그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이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자신의 옷과 신발과 가락지를 가져오게 시켰습니다. 아들은 분명히 오랜 시간이 지났고 동물들과 돼지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자신의 몸에서 고약한 냄새가 났을 것입니다. 분명히 더러웠을 것이고요. 이러한 모습에 다른 이에게 보이기 싫었던 것도 당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모든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모두한 수치를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 한복판으로 뛰어나아가 자신의 아들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 달려나갔던 겁니다. 자신의 명예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양팔을 벌린 채로 인류를 향해 달려나와 우리를 끌어안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 못 박히기까지 하셨습니다. 보통은 많은 이야기를 이 탕자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이 이야기는 그냥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한 번만 들여다보시면 탕자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맏아들에게로 시선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이 아들을 통해 막내 아들을 통해서 잔치를 열었고 맏아들은 일을 나갔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당시 문화권에서 잔치가 집안에서 열리고 있다고 한다면
맏아들은 지체 없이, 맏아들이 아니어도 지체 없이 그 잔치에 합류해야만 합니다. 허나 그는 집 밖에 들어가지 않았고 아버지에게 불평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나와 아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득하냐면요, 아버지는 돌아온 작은 아들 탕자를 맞이기 위해 달려나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맏아들을 위해 먼저 달려나갔어요. 잔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잔치가 한바탕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주인공인 아버지와 막내 아들 그리고 맏아들이 있는데, 이 주인공인 아버지, 잔치의 주인공인 아버지가 모든 걸 제쳐놓고 그곳에 있었던 손님들을 뒤로하고 맏아들을 위해 달려나갔다는 것이죠. 밖으로. 이는 자신의 행동이 아버지에게 수치스러움을 남겨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은 맏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잔치의 많은 외부인들은 분명히 아버지의 말씀에 거역하는 모습에 수군거렸을 것이고, 당연히 해야 될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맏아들과 관계 또한 어긋난 가족이라 속삭였을 것입니다. 형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마지못하여 일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자신의 일했음을 한탄하고 있죠. 그러나 이 일은 마지못해 일했을 것입니다. 또한 동생을 동생이라 부르지도 않아요. 말씀을 살펴보면 다른 아들이라고만 불렀습니다. 작은 아들은 진정한 회개가 꼭 필요하다면 맏아들은 동생을 동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리고 동생으로 용납하기 위해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교인들은 교회 가운데 어떤 이들이 범죄자라고 하면은 교회에 배척하게 바쁩니다. 교회에 와서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 되는데 악한 과거가 있다고 한다면요, 그들을 배척하고 밀어내기 좀 바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삶을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는데 그들은 어째서 형제 자매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자비로운 아버지가 맏아들의 불평에 대답하는 것으로 비유를 마칩니다. 맏아들은 뛰쳐나가서 아버지라는 존칭을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를 다정다감하게 이렇게 부르죠. 아들아 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는 부자의 관계를 상기시켰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고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어떠한 것에도 신경 쓰지 않고 말이죠. 예수님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비유를 마치시며 청중에 결단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맏아들은 안으로 들어가 집안 잔치에 과연 참여했을까요? 답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 역시 이 이야기 마지막 단계를 보면서 실천해보라고 초대받은 셈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밖에 머물러 겉으로는 하나님과 가까워 보이는 척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진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와 진정한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지는 않으면서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일만 하겠습니까? 혹 집안으로 들어와 잔치의 주인공이 되진 않으시겠습니까? 이 이야기 대답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돌아온 탕자, 막내 아들일 수도 있고, 혹은 외부를 배척하고 탕자를 미워하며 죄인들과 거리낌 없이 가까이 하기보다는 곁을 두지 않으며 그들을 배척하고 멀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척만 하는 첫째 아들이 되시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의 아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할 모습이 과연 무엇인지 고민해 보십시오.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선택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심에 대답하는, 아들아 라고 부름에 대답하는, 그리고 언제나 다시 돌아와도 받아주는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아름다운 모습이 남들에게도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 그 모습이 정말 빛이 나고
돌아온 탕자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운 것처럼 맏아들로 겉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